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시별이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매년 5월이 되면 우리 은혜와 사랑교회에서는 가정과 문화라는 두 가지의 주제로 목회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문화라는 주제 속에서 문화설교를 매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문화설교라고 제가 이름을 붙인 것은 소설이나 영화 또 그림과 같은 예술작품을 통해서 신앙적인 의미를 묵상하는 설교를 가리킵니다. 올해는 파이 이야기라는 소설을 한편 묵상하려고 합니다. 매년 문화설교를 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어떤 교우들께서는 이 문화설교를 조금은 탐탁지 않게 여기실 수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일 예배라는 신성한 자리에서 소설이나 그림을 소재로 해서 설교를 한다는 것이 별로 경건하지 못하다고 느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매년 문화설교를 하는 이유는 두 가지의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다양한 모습 속에서 묵상할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는 것 속에서만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연 속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하고 내 삶을 묵상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리를 찾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물인 문화 속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 문화를 너무 세속적인 것이라고 경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물인 문화 속에서 어떻게 신앙적인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지 이 노력을 또한 우리가 해야 합니다. 또한 문화설교를 하는 다른 이유는 때론 예술가들의 통찰력 속에서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이 표현하지 못하는 신앙의 신비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교회 여러분, 원래 이것이 신비이지요. 신앙은 기본적으로 신비의 영역인지라 이 신비는 말로 표현하는 것이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술가들은 이러한 신비를 언어를 통해서 포착해내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원래 우리가 시를 읽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시를 읽는 이유는 내가 마음으로 느끼고는 있었지만 말로는 표현해내지 못하던 것, 내 입안에서 그냥 맴돌기만 하던 것을 시인들이 말로 포착해서 그것을 표현해 줄 때에 그때 우리는 무릎을 치면서 그래 이거야, 내가 생각했던 게 이거야 하면서 시를 읽게 됩니다. 문화설교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미처 표현하지 못한 신앙의 신비들을 포착해낸 예술가들의 언어를 읽어가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신비와 맞닥뜨리게 되고 우리의 신앙의 지평이 보다 넓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매년 문화설교를 묵상하게 됩니다. 올해는 얀 마텔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파이 이야기라는 소설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파이 이야기는 얀 마텔이 2001년에 출판한 소설로 요즘 노벨 문학상처럼 권위 있는 영국의 부커상, 이것을 수상한 작품입니다. 요즘 한국에서 한강이라는 작가가 채식주의자로 올해의 부커상을 수상하였는데 이 파이 이야기는
2002년도 부커상 수상자인 것입니다. 파이 이야기는 전 세계 41개국의 언어로 출간이 되면서 1천만 부가 넘게 판매되는 초대박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커상 수상작 중에서 가장 유명한 책이 된 소설입니다. 이 소설은 또한 브록백 마운튼이라는 영화를 찍었던 대만 출신의 리안 감독에 의해서 2012년에 영화로 제작이 되었는데 영화의 제목은 이 소설의 원 제목인 Life of Pi로 영화는 발표가 되었습니다. 리안 감독은 이 Life of Pi라는 영화로 2014년 아카데미 감독상과 촬영상을 비롯한 여러 개의 상을 거머쥐게 됩니다. 오늘의 소설을 묵상하면서 제가 이어령 교수의 소설로 떠나는 영성순례라는 책을 함께 읽게 되었습니다. 그 책에서 이어령 교수는 영화 라이프 오브 파이를 이게 참 좋은 영화이면서 속으로 눈물을 흘리게 하는 영화라고 소개를 합니다. 겉으로 눈물이 나는 것도 좋은 것이지만 너무나 깊은 감동을 얻게 되면 어금니를 꽉 깨물게 되는 그러한 감동이 속으로 울게 되는 그런 영화라고 소개를 해줍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 또한 이 라이프 오브 파이라는 영화를 자기가 꼽은 최고의 영화로 생각하는 분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께도 이것을 소설이나 영화로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파이 이야기라는 이 소설이 어금니 쪽이 뻐근해지는 감동을 주는 이유는 이 소설을 읽어보면 생명에 대한 치열한 씨름이 들어있습니다. 정말 이 소설에는 치열한 생명력, 삶에 대한 처절한 씨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소설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파이라는 소년이 인도의 한 마을에서 동물원을 운영하는 아버지 밑에서 자라납니다. 파이는 종교적으로도 감수성이 예민하여서 어린 나이에도 신을 찾는 깊은 영성을 가지고 있었던 소년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아버지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이 동물원을 처분을 하고서 캐나다로 이민을 가게 되면서 생겨납니다. 동물들과 함께 태평양을 횡단하는 화물선에 파이의 가족 전체가 이 배를 타고 캐나다를 향하는 기나긴 항해를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태평양의 망망대해에서 태풍을 만나 배가 바다 밑으로 침몰하게 됩니다. 풍랑 속에서 파이라는 소년 혼자 가까스로 구명보트에 오르게 되는데 그 구명보트에 함께 탄 것은 얼룩말, 오랑우탄, 하이에나 그리고 벵골 호랑이 한 마리입니다. 이 구명보트에서 음식이 없죠. 그래서 하이에나가 결국은 얼룩말과 오랑우탄을 잡아먹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 호랑이가 하이에나를 잡아먹게 되면서 결국은 이 구명보트에 파이와 호랑이 둘만 남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불과 8m 길이밖에 되지 않는 구명보트에 모든 가족을 잃은 16살의 소년과 그리고 호랑이 한 마리만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소년과 호랑이의 기묘한 동거는 무려 227일 동안을 계속됩니다. 배가 227일 동안 태평양을 표류하면서 파이는 굶주림과 목마름을 이겨내야 했고 한낮에는 뜨거운 태양을 견뎌내고 때때로 찾아오는 비바람과 폭풍과 싸우면서 227일을 견뎌냅니다. 그 속에서 밤에는 밤하늘에 쏟아지는 별들에 매료되고 여러분 영화를 보면 이 밤하늘의 별들이 쏟아지면서 바다에 비치는 이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게 표현이 됩니다. 수만 마리의 날치들의 비행을 경험하고 식인 섬에 머무르기도 하면서 이 파이와 호랑이의 표류가 227일 동안을 지속됩니다. 저는 이 소설을 지난 금요일에
한국을 방문하고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읽었습니다. 태평양을 건너오는 비행기 속에서 이 소설을 읽으면서 마치 제가 파이가 작은 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비행기가 기류에 흔들리면 파이가 탄 구명보트가 풍랑에 흔들리는 것처럼 느끼면서 아주 생동감 있게 이 소설을 읽으면서 왔습니다. 이 소설의 끝은 파이와 호랑이가 탄 배가 멕시코의 한 해안에 도착하면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소설의 끝에 이 파이가 다른 이야기를 하나 소개하면서 커다란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반전이 무엇인지는 제가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합니다. 교우 여러분들께서 직접 영화나 소설을 읽어보시도록 한번 남겨두겠습니다. 읽어보고 싶으시죠? 파이 이야기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한 소년과 호랑이의 기적적인 표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소설을 흔히 로빈슨 크루소나 걸리버 여행기에 버금가는 모험 소설로 소개가 되는데, 사실 이 이야기에는 단순한 모험을 넘어서는 삶에 대한 진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소설을 읽어보면 우리가 이 파이 이야기와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한국에서의 모든 삶의 터전을 버리고서 미국이라는 땅으로 이민을 오면서 이 낯선 땅에서 살아내기 위해 견뎌내야 했던 삶의 풍랑과 문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파이가 견뎌냈던 치열한 삶의 이야기를 묵상할 때에 우리는 두 가지의 메시지를 함께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호랑이와의 기묘한 동거입니다. 파이는 구명보트에 호랑이와 단둘이 남게 되면서 처음에는 이 호랑이를 없앨 방법만을 연구합니다. 호랑이를 구명보트 밖으로 밀어낼 방법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밧줄로 호랑이의 목을 조르는 계획까지 나름대로 6개나 되는 호랑이를 없앨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마지막 7번째 계획을 선택하게 되는데, 그 7번째 계획은 호랑이를 계속 살려두는 계획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이것이 할 수 없이 나오게 된 계획입니다. 이 16살밖에 되지 않는 소년이 호랑이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렇다고 그냥 내버려 두자니 호랑이가 배가 고파지면 자신을 잡아먹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소년은 호랑이에게 물고기를 잡아다 주고 또 바닷물을 증류해서 물을 가져다 줍니다. 이렇게 호랑이를 돌봅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호랑이에게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호랑이를 돌보았지만 나중에는 호랑이 때문에 자신이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파이가 227일을 표류하면서 외로움 때문에 죽지 않고 절망 때문에 죽지도 않았던 것은 바로 이 호랑이와 씨름을 하면서 이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던 소설로 떠나는 영성순례에서 이어령 교수는 이 대목을 묵상하면서 매기 효과를 소개합니다. 이 미꾸라지를 양식하는 분들은 양식장 수조 안에도 매기를 몇 마리 풀어놓고, 그리고 미꾸라지를 팔려고 운송을 할 때에도 그 운송 수조 안에도 매기를 몇 마리를 풀어놓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미꾸라지가 매기에게 잡혀먹이지 않으려고 도망다니느냐고 살아남을 수가 있게 되기 때문이죠. 파이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호랑이가 혼자서 보트에 탔다면 호랑이도 죽었을 것이고, 소년도 혼자 보트에 남아 있었다면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호랑이와 함께 있어야 살 수 있다는 이 역설을 이 소설은 보여줍니다. 그래서 소설에서 파이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진정시키고 살린 것은
바로 호랑이였다. 이 이야기의 아이러니가 바로 이 대목이다. 무서워서 죽을 지경으로 만든 바로 그 장본인이 내게 평온함과 목적의식과 심지어 온전함까지 안겨주다니.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표현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빼앗아가려고 했던 호랑이가 오히려 소년에게 평온함과 목적의식과 심지어는 온전함까지 심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배 안에도 이 호랑이와 같은 존재가 있습니다. 이 호랑이와 같은 존재는 나의 삶에서 나를 위협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것입니다. 건강이 약한 가족을 돌봐야 하는 짐이 될 수도 있고, 내가 힘들게 감당해야 하는 삶의 무게가 호랑이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고통 속에 몸부림치는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감당하고자 애를 쓰는 동안에 우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호랑이는 벗어버려야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끌어안고 가야 내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끌어안고 가는 동안에 역설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삶의 목적의식과 온전함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이 역설이 삶에서 경험하는 신비입니다. 그래서 인도의 선자인 썬다싱은 인생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은 짊어지고 갈 짐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짐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이것을 끌어안고 가는 것이 결국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나의 인생의 배 안에 함께 올라타고 있는 호랑이는 무엇입니까? 나를 위협하고 나는 그것을 배 밖으로 끌어내리고 싶은 호랑이는 무엇입니까? 하지만 삶은 그것마저도 끌어안는 것입니다. 그것을 끌어안고 사는 동안에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의식과 온전함을 준다는 이 역설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삶의 무거운 짐을 부드럽게 안고 가는 지혜를 소유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파이 이야기에서 묵상할 또 다른 메시지는 구명보트 안에 있었던 또 다른 존재입니다. 분명 이 소설을 읽거나 영화로 보게 되면 눈에 보이기에는 구명보트 안에 소년과 호랑이만이 있었지만 파이는 표류하는 중에 일기를 쓰게 되는데 이 일기 안에 구명보트에 누가 타고 있는지 이렇게 적습니다. 구명보트에는 가벼운 옷차림에 신발 한 짝을 잃어버린 소년 1명, 벵골 호랑이 1마리, 밖에는 바다 하나, 그리고 신 1명. 이것이 참 인상적인 표현입니다. 바다 하나, 그리고 신 1명. 소년은 구명보트 안에 하나님이 함께 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이 소설 전체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소설 파이 이야기는 그 시작 부분에 한 노신사가 한 소설가를 향해서 내가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겠다고 말하면서 파이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이때 이 노신사는 소설가에게 이렇게 그 이야기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내 이야기를 들으면 젊은이는 신을 믿게 될 것이요. 내 이야기를 들으면 젊은이는 신을 믿게 될 것이요. 227일간의 치열한 삶의 이야기를 읽으면 이 삶을 누가 이끌어가는가, 이 삶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파이 이야기를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자 공경희 씨는 역자 후기에서 이 소설을 한마디로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소설은 삶의 풍랑 속에서 신을 잊지 말라고, 신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가르쳐주는 이야기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이 소설은
하나님이 우리의 치열한 삶의 한가운데에 어떻게 함께 계시는지를 소개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소설에는 소년이 구명보트 안에 함께하는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대목이 많이 등장합니다. 표류를 시작하는 초반에 죽음의 공포에 확 사로잡혀 있을 때에 소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난 죽지 않아. 이 악몽을 헤쳐나갈 거야. 그래, 신이 나와 함께하는 한 난 죽지 않아. 아멘. 그리고 이 소년이 마침내 배가 멕시코의 해안에 도착했을 때 자신의 227일의 여정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끊임없는 고난 속에서 슬프고 절망적일 때 나는 신께로 마음을 돌려야 했다. 여러분, 이 한 문장, 이것이 소년이 227일의 표류를 견뎌낼 수 있었던 힘입니다. 끊임없는 고난 속에 절망이, 슬픔이 찾아올 때에 그 배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고백입니다. 저는 이 파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6장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던 제자들이 탄 배에도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나게 됩니다. 풍랑을 만나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건네는 이 말씀 속에서 제자들이 할 일은 이제 풍랑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배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의 파도와 바람은 여전히 거칠게 일어나고 있지만 이제 그들이 탄 배에 예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바라볼 때에 이들의 마음속에 평화와 기쁨이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도 얼마나 많은 삶의 풍랑이 일어납니까? 삶의 풍랑을 만나서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에 우리가 할 일은 인생의 배에 함께하고 계시는 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삶의 풍랑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제가 이번에 한국을 방문하면서 마산에서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 제 손아랫 동서를 방문하였습니다. 그런데 마산 주변에 칠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칠원이라는 곳에 손양원 목사님의 기념관이 생겼다는 말을 듣고서 그곳을 방문하고 왔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1948년 여수 반란 사건 때에 두 아들을 총살했던 공산당원 안재선을 용서하고, 이걸 용서하기도 힘든데 두 아들을 죽인 이 공산당원을 양자로 삼아서 목사로까지 키웠던 분입니다. 경남 칠원에 손양원 목사님의 기념관이 생긴 이유는 이 칠원이 손양원 목사님의 생가가 있는 곳이고, 그리고 이 기념관을 세운 칠원교회는 손양원 목사님의 아버님이 장로님으로 출석하셨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칠원에 있는 손양원 목사님의 새로 생긴 기념관을 돌아보다가 제 마음에 깊이 다가온 편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옥살이를 하게 되는데 1943년 옥중에서 아버지 장로님에게 쓴 편지 가운데 이러한 한 대목이 있습니다. 밤도 깊고 옥도 깊고 마음에 가득 찬 수심도 깊으나 주와 함께 동거하니 항상 기쁨이 충만합니다.
제가 이 대목을 읽는데 마음이 참 뭉클해졌습니다. 일제시대의 옥살이에서 무엇 하나 편할 것이 없었겠지만 그 옥중에서도 기쁨이 충만했던 것은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인의 삶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풍랑이 있는 삶의 여정 속에서도 나의 인생의 배에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의 삶의 고백입니다. 오늘 파이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이 소설에 담겨있는 넘치는 생명력, 과연 이 치열한 생명력이 어디서 나올 것인가?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인생의 배에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부터 이 치열한 생명력이 나옴을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뱃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늘 바라보면서 내 삶의 짐을 부드럽게 끌어안고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227일을 태평양을 표류했던 한 소년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풍랑과 파도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배에 함께 하심을 발견하는 고백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들과 어려움이 떠오르지만 주님, 그것을 부드럽게 끌어안고 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붙잡고 내 삶의 모든 짐과 문제를 끌어안고 갈 때에 이 속에서 나에게 은혜 주시고 힘 주시며 이것을 감당하는 동안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에서 여전히 풍랑과 파도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배 안에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붙잡고 삶의 모든 항해를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교우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